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여러 가지 단어로 또 여러 방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AI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소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요,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뭔가 더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상실의 시대라는 게 딱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붙잡고 있었던 기준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정이 가정다움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했고, 부모가 부모다움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자녀다움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요, 그 정도도 아니구나, 더 심각하구나.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이제는 남자가 남자다움을 상실해버리고 여자가 여자다움을 상실해버리는, 남자를 정의할 수 없는, 여자를 정의할 수 없는, 가정을 정의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아마 제가 말씀 묵상만도 그렇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신앙 위에 세워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것이었지 라고 우리가 흐트러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맞다. 기준이 상실되어지고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라는 표현을 좀 우리 가까이로, 지금 이곳으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금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됨의 모습을, 우리는 성도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됨을 우리는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가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에스더 사모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동네에는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옆집도 그렇고 앞집도 그렇고 앞집 건너도 그렇고.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양 사람이 목사 패스터라 그러니까 무슨 절에 무슨 스님을 너네도 패스터라 그러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 주변에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차들이 한 대도, 아침에 나올 때랑 들어갈 때랑 차가 한 대도 움직인 차가 없는 거예요. 파킹장 찾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교회는 안 가면서 교회 다닌다고만 하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세워져 나가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제법 힘들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확장되어짐이 보여지시나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성경과는 반대되는 가치관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야, 미국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런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메가철치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곳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실되어진다면, 오늘 보면 2절과 3절이 결국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호세아의 시대가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상실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그곳의 모습이 2절과 3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지는 것. 오늘 1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없어졌다, 이 세 가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이러한 죄로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땅은 슬퍼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과 들짐승들은 쇠잔해질 수밖에 없고 바다의 고기는 없어질 것이다. 정말 멸망, 사라져버리는 이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그 질문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와 같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인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린 곳의 모습이 2절과 3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무슨 좀 이렇게 뭐 대단하게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을 잃어버리고 인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인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린 그곳의 모습은 죄로 물들을 수밖에 없고 슬픔과 그리고 쇠잔함과 사라져버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면 죄인 거고,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음하고 거짓말하면 그게 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역시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에는 sin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것, 그런 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sin of omission,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역시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진실함을.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다라는 건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 거짓됨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진실함의 수준이 그냥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 정도 하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겨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 꾸미고 잘 포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짓됨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이익을 계산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진실됨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진실이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파운데이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사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빨리빨리 변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요즘에 업데이트된 그 영화가 나왔는데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트위스터였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토네이도를 쫓아가가지고 그 토네이도를 연구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차 뒤에 이 조그만한 이 기계들을, 동그란 기계들을 가지고 그 토네이도에 딱 들어가서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게 이게 컴퓨터로 보내는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빨리 지금 회오리 바람이 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걸 발견하는 사람인데, 영화의 한 장면이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가다가 차에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주인공 남자랑 여자가 이제는 뛰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토네이도를 어떻게 뛰어서 도망을 가겠어요? 어디에 숨어서 이거를 피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토네이도의 엑스퍼트, 박사인 이 사람이 무엇을 찾냐면 땅속 깊이 심겨져 있는 물 파이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가죽끈으로 자기를 묶고 그 여자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그걸로 견뎌내더라고요. 물론 영화라서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회오리바람 이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 회오리바람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잡고 있냐라는 거죠. 그 안에 다 날아가 버릴 거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토네이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파이프에 자기의 몸을 맡겨서 그 토네이도를 견뎌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흔들림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해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존재인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들인지.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서에서 언제 더 큰 도전을 받았냐면요,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완공이 된 후에, 봉헌식을 다 끝낸 후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왔던 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그 느헤미야가 없었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50 며칠 안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아갔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없었던 사이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 잠깐의 시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서에, 느헤미야서에, 아니면 성경에만 등장하는 옛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과연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과연 그러한 진실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택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내 삶의 기운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애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우리가에게 익숙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근거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조건 없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과연 우리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요. 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주간에 참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죠. 어제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마음이 아픈 뉴스를 하나 봤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가 한 집 안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11명이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쓸려와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가족들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구조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우리는 다행이다, 우리를 지나가서 스쳐가서 큰 피해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23일, 22일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양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되면 달라질 거다, 내가 되면 달라질 거다, 이 사람이 3년을 망쳤다, 저 사람이 이렇게 넘겨서도 이렇게 됐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얼마나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저기서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선거 때가 되면 그냥 듣는 얘기잖아요. 내가 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또 내가 되면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말해서 그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어떠한 정치하는 사람의 정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 의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내함을 가지고 서로를 우리가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먼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먼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요, 그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더 알기를 소원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선물 같은 걸 준비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물론 쓰는 돈의 어마운트도 달라지겠지만 그 선물을 고르는 시간이, 고민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엘리아나를 학교 데려다 줄 때 그 크로싱 가이드라고 애들 건너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저희는 그분한테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엘리아나 담임 선생님한테 선물을 준비하고, 물론 엘리아나도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엘리아나 선물을 고를 때 갖게 되는 그러한 고민이나 갈등이 크로싱 가이드 그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고맙셔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제가 그냥 밤새워 가면서 이걸 주면 좋아할까, 저걸 주면 좋아할까, 요즘 유행이 이건가?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적당한 선에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주로 TJ 맥스에서 세일하는 클리어런스 렉에 가서 냄새 좋은 초, 그거 하나 정도 고맙습니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알기를 원하죠. 그 사람의 뜻이 뭔지, 의도함이 무엇인지,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귀 기울여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I love you 던져놓고 아내가 원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걸 할 때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 I love you 해놓고 아내는 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밥 준비하고 설거지 하는데 남편은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든지, 말의 표현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게 참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4절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알다라는 것, 야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는 것.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내 삶에 생생하게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저 머리의 인포메이션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세상이 많이 악해졌어. 우리 아이들 너무 걱정돼.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 그런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요. 과연 내 안에는 이러한 진실함,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허리케인 밀튼이 템파베이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요, 그 템파베이 베이 그 끝자락에 그 템파 제너럴 하스피털이 있더라고요. 병원이 완전 그냥 방파제 위에 섬 같은데 끝자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벽을 세워요. 빙 둘러서 거의 사람 키만한 파란색 벽을 그 주변에 돌리는 거예요. 스톰 서지가 9피트가 돼도 막을 수 있는, 병원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벽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진솔한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함,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헤세디의 그 사랑, 그 인애,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임하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때로는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요즘 들어 더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고,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그저 휩쓸림을 당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실함이, 그 인내함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그 기쁜 소식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이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안의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흐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셨던 찬양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한치 앞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견고히 세워지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소유하며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